인생은 사실 자기 인생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계속해서 착각하며 사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번번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내 인생이지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결국 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후회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후회. 왜 후회를 합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왜 후회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걸어갔다면 후회할 일이 없었을 텐데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음의 문 앞에 서서 하게 되는 것은 뭐냐? 깊은 후회라는 거예요. 깊은 후회.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뭐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후회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다 끝났는데. 또 인생이 주어지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강조하고 가르치느냐 하면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요. 뭐 우리에게 도덕적인 것, 뭐 윤리적인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백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가르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왜 믿음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 순종하기 때문에 살면서 순종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인생이 성공하고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목자가 될 테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지만 나에게 한번 맡겨보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에도 좀 이상한 표현일지 몰라도 뼈가 빠지도록 으스러지도록 애를 써서 벌었던 돈을 어디에다가 맡겨요? 은행에다. 뭐 그 은행에 뭘 믿고 그렇게 맡깁니까? 뭐 안면식이 있어요? 그럼에도 맡기잖아요. 그건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뭐 IMF가 터진다든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면 뭐 저축은행 사건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 돈 하면서 뭐 은행에 가가지고 뭐 항의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휴지 조각 됐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도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약속하셨고
뭘 여러분 더 보여줄 게 있습니까? 그 정도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느냐? 못 맡깁니다. 문제가 생길까 봐. 하나님이 주일 성수를 하라는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한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폭적으로 못 맡겨요. 그랬다가는 하는 사업이 망하고 내 인생이 꼬이고 직장에서 잘리고 쫓겨나고 뭐 이런저런 어떤 이야기들, 시댁에서 쫓기고 뭐 친구 관계 다 깨어지고 별의별 이야기 다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고려 안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저 그냥 이 좁은 공간 안에 모이는 것 자체를 기뻐하여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못 맡기는 거야.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면 인생이 뭐가 잘못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맡기지를 못해. 시간을 맡기지를 못하고 물질을 맡기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못 맡겨요. 하나님이 맡기면 세상에서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자를 줄 때 원금에 비해서 많이 줘요? 조금 줘요? 자, 이자가 5%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 합니다. 이자를 5%나 준대. 근데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거든요. 겨우 5%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은행을 갈아타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30배, 60배, 100배를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데도 못 믿어. 맡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만이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불신자, 저 세상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 안에 다니는 너희들도 나를 못 믿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지를 못해요. 시편 37편 5절에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잠언 기자도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여기 경영이라는 것이 뭐 사업이든 뭐 너 인생의 뭐 어떤 다른 뭐든 간에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고 맡길 때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해. 자기 자녀도 하나님께 못 맡겨.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해요. 자녀들이 온전히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여러분 뭐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막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뭐 주일학교도 없어가지고 이제는 큰일 났다지만 이게 여러분 하루 이틀 전에 이렇게 된 일이 아니에요. 주일날 아이들이 모이면요. 교회 다니는 부모도 여러분 예배 끝났으면 빨리 집에 가서 공부해 그랬습니다. 학원 안 가냐 그럽니다.
뭐 이번 주 시험이면 야, 저 학교 가서 학원 가서 공부해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교보다 더한 교가 대학교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 생각대로 자녀들이 정말 크고 위대하게 아름답게 되어집니까? 오히려 부모를 우습게 알아버려요. 부모를 함부로 하고 멸시하고 반말이나 찍찍거리고 투덜거리고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겼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어떻게 역사했겠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젖대고 여러분 성전에 올려보냈습니다. 자녀를 주릉주릉 낳던 한나도 아닙니다. 기도해가지고 달랑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얼마나 그가 사무엘을 귀엽게 생각했겠습니까?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젖댔다는 말은 지금의 나이로는 한 4-5살 정도였습니다. 지금 이제 유치원 막 들어가는 그때 여러분 아이들 유치원 데려가려고 손잡고 한번 데려가 보신 적 있죠? 아이들이 유치원 문에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막 그 문 앞에서 떼쓰고 울고 안 가려고 그렇게 안 합니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이 자식아 빨리 들어가 그럽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겼잖아요. 유치원에는 맡기는데 왜 하나님께는 못 맡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유치원보다도 못한 거야.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무슨 계모입니까? 한나가 계모였나요?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한나를 보고 하나님이 한나를 실망시켰겠어요? 그러니까 더 신경 썼을 거 아닙니까? 더 신경 쓰다 보니까 그 조그마한 아이의 귀 속에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무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사무소 뭐 계장이나 가장했습니까? 동사무소 계장 가장도 쉽지가 않아요. 한 나라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됐습니다. 왕도 무릎을 꿇는, 아시겠어요? 영향력이 있으면 그 정도는 있어야 돼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한나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설프게 믿는 게 뭐냐면 맡겼다가 안 맡겼다가 맡겼다가 안 맡겼다가 이거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은행에서 여러분 오늘 내 예금을 맡겼다가 불안해서 내일 빼고 오늘 맡겼다가 또 내일 빼고 그러면 어떻게 은행에서 좋아할까요? 가져가라고 그럽니다. 지금 장난치냐는 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장난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길이나 시편 기자가 너의 길을 맡겨라, 잠언 기자가 너의 행사를 맡겨라는 이 행사나 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그 인생의 길 속에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걱정, 근심, 염려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염려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능자입니까? 우리가 전지자예요?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고 여러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것까지도 맡기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55편 2절에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그런 모든 그런 일들까지, 계획들까지, 그게 여러분 우리의 어깨를 너무나 무겁게 하거든요. 자녀를 키워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자녀만 생각해도 어깨가 무겁잖아요. 어떻게 내가 저희들을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부모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요. 자식은 여러분 그런 거 걱정 안 합니다. 오늘 밥만 잘 주면 돼요. 오늘 놀이할 수 있는 뭐 놀이기구만 있으면 땡큐고 만족이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짐을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 짐 때문에 우리가 막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주저앉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의인이야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걸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가지고 나오미가 고향에 도착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 나오미냐라고 했습니다. 나오미의 뜻이 뭐냐면 희락이고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두 가지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 꼬라지가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의미가 있고, 아니 그렇게 당당하게 잘 나가더니 혼자 살 거라고 나갔더니 왜 이렇게 되었느냐, 뭐 별의별 어떤 조롱과 또 혹은 안타까움과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담겨 있는 의미로, 이게 나오미냐? 몰라서 묻느냐 이 말이에요. 몰라서. 네 행색이 네 꼬라지가 왜 그러냐 이 말이야.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희락, 기쁨. 야, 내 인생에 지금 네가 보기에 내가 희락, 기쁨으로 보이냐? 인생이 행복하게 보여? 마라. 쓰디쓴 인생에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진 처참한 지경에 내가 이 몰골이 되어졌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빈털터리에 돌아왔다. 여러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빈털터리 되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생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희락의 인생이 마라가 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인생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은 나오미만을 향한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이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가 풍족하게 있고 뭔가 계획을 가지고 떠나면 잘 될 것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풍족하다고, 지금 내가 있다고, 지금 내가 배웠다고, 지금 내가 든든하다고, 지금 내가 아무 걱정 없다고, 건강하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많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건강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형통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갔을 때는 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나갔으니까 뭔가 인생이 이것만 있어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0억이 있다. 가령. 여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내가 아는데 100억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계산을 해보면 내가 죽을 때까지는 뭐 걱정 없이 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쟤만 그러나요? 만약에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있으면 더 하겠죠. 야, 은행에 넣고 이자만 받아도 따박따박 나오는 것만 해도 야, 걱정 없이 살겠다. 그렇게 돼. 그러나 인생은 우리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변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억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100억이 있다고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1000억이 있어도 100억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 뭐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짐을,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지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니까 미국도 토네이도, 중국도 토네이도,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나라들이 지금 쑥대밭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토네이도가 우리나라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거기가 지금 엉망이 됐는데, 그 큰 나라가 엉망이 돼가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이 조그마한 나라에 그런 게 들어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이 안 돼요, 이거.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두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미국도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절 날을 뭐요? 뭐라고요? 제가 그때 무슨 날이라고 했습니까? 트랜스젠더의 날. 하나님이 귀가 없습니까? 중국이 여러분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그렇게 교회를 두들겨 부수고 할 때 얼마나 그들이 여러분 크게 당당하게 뭐 했습니까? 지금 그 꼴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우리나라가 뭐 특별해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우리가 여러분 도덕적으로 여러분 미국보다 낫습니까? 중국보다 낫습니까? 여러분.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여러분 나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엉망이 되어버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뉴스를 보면서도
뭐 느껴지는 바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기에 오늘도 평안히 살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나오미가 왜 떠났어요? 이 가정이 왜 떠났어요? 불안하니까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떠난 거예요. 약속의 땅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됐어요? 계속 있어야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는 말을 안 했는데도 떠난 거야.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저의 수준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내 수준이 뭐 하나님이 신비하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내 수준이 하나님 그렇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와 같고 뭔가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말씀해 주셔야 제가 알 수 있으니까 주님 저를 그렇게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깨닫게도 하시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대견하고 이쁘겠어요. 근데 자기가 알아서 다 해버렸어. 다 하고 나가지고 문제 생겨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주여,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아니 너 나한테 한번 물어나 봤냐? 왜 지금 와가지고 나한테 이러냐? 네가 다 엎질러 놓고 왜 날 보고 그러냐?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아니 맡기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왜 날 보고 그러냔 말이야.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거는 목회자가 여러분을 지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 필요성,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야.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우리가 장구한 말, 엄청난 문장의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한나가 무슨 엄청난 문장으로 기도를 했나요? 엘리가 들어보니까 이게 술 취했나 할 정도로 횡설수설하는, 했던 말도 하고, 우리 소치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특징이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저게 기도하는 건지 뭔지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걸 알잖아요. 중심을.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왜 떠났을까요? 루키 1장 1절에 흉년 때문이었다.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든 뜻이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내 계획을 가지고 살면 될 것이라는 그 마음 때문에 여쭙지도 않고 떠났더니 결국 돌아온 것은 나의 인생이 너무나 쓰디쓴 마라처럼 되었다. 그 이야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걸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 진짜 맡긴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돌아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제일 현명한 일이지만,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곳에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얼른 일어나서 돌아가야 됩니다.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요. 결국 나오미는 모압에서 계속 주저앉을 것이냐 돌아갈 것이냐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돌아가야 되겠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기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을 믿기에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70에 7번이라도 90에 9번이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2번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탕자가 왜 돌아왔어요? 형님 보고 돌아왔어요? 그 집에 있는 종들 보고 돌아왔습니까? 마을 사람들 보고 돌아왔겠습니까? 딱 한 사람. 아버지 보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과거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그냥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막 헤매고 사는 사람들 중에 교회 나가자고 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 뵐 면목이 없어가지고 뭐 가지 못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대로 이야기하세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진짜 신앙은 뭐냐?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오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속히 교회로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했을 때 만약에 교회라는 건물이 없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근데 건물이 없다고 생각할 때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동사무소로 가겠습니까? 시청으로 가겠어요? 카페로 가겠습니까? 그곳을 간들 하나님께 내가 돌아왔다고 생각이나 되겠습니까? 느껴질 수나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에 건물이라는 이 장소로 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혼을 앞둔 분들에게 우리 젊은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없이 인생을 출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어서 출발을 해도 하나님이 없이는 결국 인생의 끝자락은 말아요. 그래서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출발하려고 하십시오. 목사님,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진짜 없다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참고 기다려 보세요. 세상은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남미도 있고 동남아도 있고 그 중에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또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이라 하여 내 마음대로 인생을 걸어가서 정말 마라와 같은 인생의 그 밑바닥 안에서 헤맨다 할지라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교회로 와야 돼. 아멘.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건물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 건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어디서 예배 드릴 건데? 우리 건물 없으면 어디서 예배 드리겠어요? 카페에서 예배 드리면서 좋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환영 안 해요. 나가라고 그러지.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공간,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공간, 이거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여러분 가정이 식구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은 다 있는데 원래 구성원들이 가족 아닙니까? 가정이죠. 근데 그 가정이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집이 없는 가정은 어떻게 돼요? 건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뿔뿔이 흩어져요, 여러분. 왜 그걸 생각 못 하느냐는 거예요, 왜? 집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모이는 거예요. 집이 있기 때문에 한자리에서 같이 식사도 하는 거예요.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복장으로 누워 있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교회로 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공간이 크든 작든 이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귀하게 여길 때 이것을 또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지, 주신 것도 귀하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게 예배 드리고 나서 뒷정리 잘 하시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냥 아무 때나 주워 던져놓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여기저기 그냥 아무 때나 해놨더라고. 하나님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눈을 주신 분이 눈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집을 줬으면 내 집 공간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누가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지저분하게 더럽게. 그러면서 좋은 집 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좋은 집 주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신 것을 깨끗하게, 귀하게, 소중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도 더 좋은 걸 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지. 아니, 집을 보니까 무슨 쓰레기장도 아니고 바퀴벌레가 나오는 그런 얄궂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더 넓은 곳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 같으면 그러겠냐 이 말이야. 생각이 이상해요, 생각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봐가지고, 야, 내가 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곳으로 좀 이전시켜줘야 되겠구나, 그 생각도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청소해라 하라는, 여러분 귀찮게 하는 게 아니고 소중하게 얘기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다른 사람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도 누군가가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복 줘요. 좀 복을 받으려면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왔더라. 돌아왔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꼬인 것이 풀려지기 시작하고, 마라의 인생이 다시 희락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